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2021년 12월 31일이나 2022년 1월 2일이나 날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새 날, 오늘만 새 신년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새 날, 새 일,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한 절만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정상적인 모든 삶이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영육간에 지친 한 해를 우리는 뒤로하고 새 아침을 또 맞이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출발하면서 오늘 신년 예배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시고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하시는 모든 손길,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이 시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3주 전에 주었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100배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삭에게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100배의 응답 아니에요. 한 해 농사 져서 간신히 먹고 한 해 농사, 그게 아니라 100년 먹을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5인 1조 원팀이 돼서 100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영육간에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의 한 해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은혜 안에서 또 다른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또 다른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2022년도 오늘 온 성내, 오늘 이 주인공은 전파했듯이 우리는 237의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합니다. 시작.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237에 전하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237에 전하는 순례자들 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현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행하신 줄도 모르고 가는 오늘날 바른 믿음 없는 성도들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냐면 거라사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현장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군대 귀신입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오늘 사역 앞에 오늘 보세요. 오늘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귀신이냐?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귀신에 잡힌 자입니다.
그냥 상태가 아니에요. 극도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붙잡힌 자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옷도 입지 않아요.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고 지금 벌거벗고 다녀요. 또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어디에 거해요?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극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이 무덤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살 수 없는 지역이 무덤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자기 집도 있는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속의 역사는 누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마귀가 여러분 압니다. 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거 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왜? 예수 이름 앞에 있는 귀신은 벌벌 떨어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는 나는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명하시잖아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끝. 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쥐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서 물러 광야로 나갔어요. 귀신이 지금 그 사람 속에 나와서 광야로 나온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명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와 광야로 나갔는데 이게 군대 귀신이에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돼지떼 속에 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비탈길로 막 내려가더니 호수에 몰살당해 버렸어요. 몰살. 이 말씀은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썼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 그런데 오늘 성례에 전파한 것은 누가밖에 없어요. 또 마가만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는 숫자, 2,000마리쯤 된다는 말을 몇 마리, 한 10여 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돼지떼 2,000마리 속 2,000여 마리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도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뭐 했다고요? 몰살했어요. 한 영혼을 살려고 돼지 2,000여 마리를 이렇게 몰살시키는 오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그냥 명했습니다. 명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버리고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없을 때, 믿지 않을 때 마귀 손에 끌려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온전하게 됐나 보세요.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에게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시작. 옷만 입어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됐네.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게 된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봐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래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이 막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막 해요. 우리 동네를 좀 떠나라고, 무섭다고.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온전하게 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영원히 끝나겠구나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데 예수님은 한 차원 더 이 사람의 치유된 것을 이 사람의 힘으로 간증하고 미션을 허락하시는 거 봐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이 사람은 지금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집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서 내게 큰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행하신지를 말해. 이랬더니 이 사람이 큰 일을 말하는데 어디에 말했다고요? 온 성내에 전파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한 절 딱 붙잡는 순간에 2021년도 2년도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사실을 온 성내에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에 전파하는 순례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뭘 붙잡고 갔어요? 뭘 붙잡고 갔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미션을 지금 붙잡고 간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정확한 미션을 붙잡았어요.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누가 준 미션입니까? 그럼 오늘 이 미션을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안수 입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미션으로 안 붙잡으면 2022년도 여러분 희망 없어요. 응답 없어요. 축복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절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미션을 가지고 갔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 보세요. 가서, 이 말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계속 따라다닐래요. 나는 집에 가면 무섭습니다. 또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말씀 앞에 가서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간증했어요. 이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 옷 벗고 다녔고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람,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만 입고 다녀도 이 사람은 저 사람 치유됐네. 그런데 온전하게 된 사실, 그러면서 예수를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너희들 봤지 않느냐? 돼지떼 2천여 마리가 호숫가에 몰살된 사실을 봤지 않느냐? 나를 살리려고 돼지떼 2천 마리를 죽게 하셨다.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온 성내에 전파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야, 기가 막히다. 온 성내. 저는 이 말씀이요, 제게 질문이 와요.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질문한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준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여러분 진짜 2022년도 응답받으세요. 오늘 누구에게 준 메시지라고요? 나에게 줬어요. 너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했는지 알아? 그거 말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서 말했는데 온 성내에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너 이 같은 증인 맞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요. 분명히 2022년도 이런 증인으로 237에 우리는 이 비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원래 어떤 자였어요? 원래 나는 누구였나요? 원래?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어떤 자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요?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 삶은 모든 일에 모태예요.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도 암만 엄마가 성령 충만해도 그 사람이 태어나서 믿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사실은 쇳덩어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붙잡혔던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마귀 손에 붙잡힌 자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고통 속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인생 아니에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천국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옥불로 들어갈 인생이었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마귀 손에 붙잡혀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꿔지는 순간은 오직 하나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십자가에서 이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 고통 가운데 있는 너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너에게 죄와 저주를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어. 마귀 손에 끌려서 여러분 지옥 갈 인생 너에게 마귀의 머리를 내가 깨고 너를 건져냈어. 네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예요.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에 확신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실상입니다. 실상.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구원이 뭔지 발견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도 저 치료해 주시는 치료사가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대요. 새벽 기도부터 다녔대요. 수련회도 가보고 성가대도 하고 알파코스 8주도 해보고. 근데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 제가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만나는 길은 하나다 하고 예수님을 쭉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목사님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것 같고 듣는데 마음이 시원해진대. 믿어진대. 그러면서 완전한 믿음이 없었던 자기 모습이 발견된대. 그리고 어제 7살짜리 아들내미하고 싸운 것이 창피하게 느껴진대. 그래 1시간 가까이 제가 쭉 설명하고 치료 마치고 나서 다시 정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진대요. 그래 영접시켜줬어요. 영접하고 났더니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보내주고 또 기도문도 보내줬어요. 목요일 날 갔더니 기도문을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길을 전달했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날은 중요한, 목사님, 내가 무지한 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대.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깨달아진대.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같이 바른 믿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축복,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온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은혜가 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많은 거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해보세요. 오직 믿음 안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다시 찾으세요. 야, 내게 큰 일을, 저는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요거 하나만 바로 찾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계속 전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나 잘 봐요. 나의 20살을 차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12월 달에 지금 계속했어요. 이거 안 찾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 딱 뜨는 순간에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오력으로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제게도 5가지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만 가지고 못 살아요. 지적인 힘도 있어야 돼. 지력도. 지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절실합니다. 체력이. 한 2달 아파 보니까 야, 진짜 체력이
다리의 모든 근육들이, 제가 다리 근육이 좋아요. 어려서 사이클 했지, 태권도 했지 해가지고 다리 근육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 2달 만에 다리 근육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진짜 체력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여러분 대강하면 안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100배 영육간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마지막, 인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붙여져야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상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상도가 도방입니다. 도방이 무역을 합니다. 모든 무역을 도방을 통해서 중국하고 연결해요. 그 중국에 들어오는 물건을 도방을 통해서 또 보급합니다. 조선 말기에. 거기에 캡틴이 누구냐? 홍득주입니다. 홍득주에게는 자녀가 딸 하나 있어요. 근데 친구 아들 임상옥이가 자기 밑에서, 홍득주 밑에서 일하는데 아이 싸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에게 물려주지 않고 임상옥이한테 물려주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장사는 돈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을 남겨라. 이 말이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든지. 여러분,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데마다 사람이 붙여져야 이게 건강하고 여러분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게 붙여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오력을 놓고 아침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루 시작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빛의 축복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세 가지 가지고 하면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초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에 복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의 삶은 에덴 동산 같구나. 그러니까 막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생명력의 다이나믹함이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아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생명운동이 당연히 일어나죠.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임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몰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줬어요. 최고의 응답, 구원.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비밀을 찾은 자가 현장에서 하는 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모였다, 숫자하고 관계없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작년 한 해 결산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늘 좋은 성도들 모든 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 증거를 봐서, 이야, 진짜 멋있다. 어려운 그런 가운데. 그래,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늘 좋은 모든 성도들 직분별로 내가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2022년도 영육간에 100배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2022년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9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낮에 일하면서도 이게 세팅이 돼버리면 돼요. 그게 나를 찾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이 시대를 장악해요. 3시대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르야 돼요.
여러분, 호떡을 구워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전문성이 있어야 그 사람 성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똑같은 밥을 하는데도 전문성 있게 하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제게도 뭐가 필요하냐?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말 안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제 목회도 뭐가 필요하냐? 전문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제자와 축복 안에서 전문성이 빛나야 돼요. 아, 나는 예수 제자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전하는 제자다. 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다. 그러니까 전문화 제자화가 앞으로 이 시대의 키라. 이 언약 붙잡고 세계화의 비전을 가지고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게 납니다. 24 나를 찾는 한 해의 바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런 분들이 모였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였다. 교회 저절로 회복돼요. 교회 24 회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중직자들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흐트러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 복음 전하는 목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목사와 온 성도들 중직자들이 원팀이 돼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 세우자.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들 제대로 세우자고 이렇게 목 터지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24 회복입니다. 나의 24를 찾고 교회 24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저절로 돼요. 현장 24를 살리자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보세요. 이미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이미 장악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송구영 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미 미국은 이제 뉴에이지 문화는 공식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하는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뉴에이지 음악하는 사람들의 음악은 달라요. 얘네들이 오즈오즈문 같은 사람이 노래하는데 수만을 지금 모아놓고 노래해요. 열광합니다. 이상한 모습을 하고. 근데 손에는 살아있는 생쥐 2마리를 가지고 노래해요. 막 열광할 때 살아있는 생쥐를 자기 입으로 목을 따서 피를 자기한테 뿌려요. 그리고 피를 쫙 던져요. 관중한테. 그럼 열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열광해요. 그런 뉴에이지 문화가 이제 공식화돼 버렸다니까요. 여기에 주인공 그 뒤에서 지금 빌 게이츠가 다 밀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는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캄캄합니다. 프리메이슨이 이미 명상으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캄캄해요.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불교를 가지고 명상학교를 지금 만들고 전 세계를 지금 알고 있는데 교회만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이 조정하는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얘네들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기독교인들 저것들 힘도 없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상하지도 않아요. 울분이 안 생겨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몰살당하는 블랙홀에 빠져가는 저 현장,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블랙홀 속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2021년도 정말 눈 뜨세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한 사람도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지 말고 늘 좋은 교회 모든 분들은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증인입니다. 오늘 증인, 온 성내에 나가서 전파한 증인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직자들, 중직자 되지 마시고 전도자 되시고 선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2022년도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장로, 70인 장로 속에 속한 장로가 진짜 장로입니다. 70인 속에 또 다른 70인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중직자가 중직자 아니에요. 70지역을 장악하고 도울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살리는 24가 어렵느냐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여러분 크게 떠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뤄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5인 1조 팀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도 중요한데 2월 달에는 5인 1조 팀의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2022년도 우리 늘 좋은 게 여기다 답내세요. 5인 1조 팀장 맡으신 분 그냥 결단하시고 나는 못하겠다면 빨리 오늘 중으로 얘기하세요. 팀장 바꿔드릴 테니까. 진짜 5인 1조 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팀이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왜? 연약하면 누가 더 책임져요? 하나님이 더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이 무능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능을 바꿀 수 있어요. 연약하다 무능하다 이 말은 팀장 총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팀은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더 셉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버리면 모든 것 끝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인 1조 팀 놓고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내가 카톡방에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5인 1조 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빠지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영육간의 100배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장로님들한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언약 붙잡고 2022년도가 여러분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가장 아름다운 멋진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아침에 딱 눈 떴다. 고백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문제 와도 답이 되고 이런 사람은 진짜 상황이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다? 이런 사람은 기회가 됩니다. 딱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9가지 놓고 계속 기도해요. 이게 세팅되도록.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밤에 돌아오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전문화가 있었냐. 내가 오늘 제자와의 축복 속에 오늘 하루 살았는가. 내가 세계화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내 발걸음을 뗐는가. 확인만 하면 저녁 시간은 힐링 타임이 돼요.
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2022년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성내에 전파한 것처럼 237에 이 비밀을 전파하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